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2장 말씀으로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상고할 말씀은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림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두 번째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너의 그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너의 그 처음 사랑. 예.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었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써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편지로서 요한이 써서 보낸 내용입니다. 소아시아라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흔히 아시아라고 이렇게 줄여서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시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그러면은 극동아시아 또 동남아시아 혹은 중동아시아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아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의 아시아라는 표현은 바로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소아시아에 보내는 7 교회, 이것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었던 7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맨 첫 번째 서신으로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바로 자신이 목회했었던 그 교회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소아시아 즉 7 교회 중에서 맨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그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접했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저에게 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긴장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소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당시 로마의 3대 도시라고 일컬으면은 로마가 있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에베소, 이것이 로마의 3대 도시라 일컬을 정도로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많은 물동량, 많은 배들이 들어와서 화물을 선적하는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지의 교통 요지에 차지하고 있어서 육로로서 사통팔달 많은
교통의 물동량이 움직이고 왕래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특별히 많은 이렇게 종족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 살다가 보니까 많은 우상신들을 섬기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신전들과 신상들을 모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 지역에서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영업에 있어서 상당한 손실이 있는 것을 보고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럴 정도로 우상 숭배가 있었던 그런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보내시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보면은 누가 편지를 보내는지, 누가 말씀을 보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바로 주님 자신을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분이시다. 7별. 앞에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별은 일곱 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들, 주의 종들을 일컫는 표현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7 금촛대, 여기 촛대는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교회의 사역자들을 그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고 또 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분, 이렇게 주님 자신을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자기소개 뒤에 이제 에베소 교회의 내용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형편과 그들의 신앙의 내용, 그들이 잘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과 우리의 지금 예배 상황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각각의 신앙의 내용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형편과 그들의 신앙의 내용을 주님이 다 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신앙의 내용 또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의 속속들이 깊은 속사정 내용까지 다 아신다 하는 생각에 우리가 도달할 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참 감사하다. 주님이 내 모든 사정을 다 알아주신다니, 주님이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신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한편 드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이 내 모든 부끄러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 내 모든 허물과 죄악을 또 다 아실 터이니 이것은 또한 두려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먼저 칭찬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는 일을 뭔가 많이 한 교회예요. 내 행위, 뭔가 일을 한 것이죠.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 수고와 그 행위를 하는데 주의 일을 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수고하며 땀 흘리며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내를 안다. 그 행위를 잠깐 기분 내킬 때만 잠깐 하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걷어치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들에 열심하였는가 하는 것을 그 뒤에 부기하여서 설명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 수고, 인내,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어떤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들의 내용과 그들의 신앙을 분별하여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잘못된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못지않게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칭 사도라 하고 그 사도라는 그 내용이 사실 거짓된 가짜 그런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된 자들, 악한 자들을 에베소 교회에서는 그들의 신앙을 검증하고 그들의 삶의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진면모, 그들이 거짓된 것을 시험하고 드러내었다. 바로 이런 수고와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한번 홍역을 치르면서 교회들마다 들어오는 문 입구에 보면 신천지 아웃 이렇게 써붙여 놓고, 신천지 누가 새로운 교인이 오면 혹시 신천지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서 살펴보고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당시에 극성이었던 그런 이단들과 또 거짓 사역자들을 분별하고 가려내는 일에 그들이 열심히 했고 수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가 인내하였는데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박해가 있었죠. 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런 그 악한 환경과 또 유혹의 물결 이런 것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으로 게으르지 아니하였던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이거 주님의 칭찬입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4절 이하에 칭찬에 대하여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책망 또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길거리에 지나가는 남의 집 아이들, 그들이 혹시 잘못되는 그런 일들을 보아도 그거 일일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뭐 책망하다가 요즘은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내 자식이면은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처음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에는 텐, 아가펜, 수텐, 프로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너의 그 처음 그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너의 처음의 그 사랑, 너의 그 처음의 그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을 간직했던 교회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너의 그 처음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버렸느니라. 이 버렸다라는 것은
부정과거 시제로 이미 과거의 어느 시점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과 또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을 간직했던 교회였다. 근데 여러분, 여기 너희 처음 그 사랑을 버렸다 하는 이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교회 성도들을 향한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주님께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의 그 처음에 그 사랑을 버렸다 할 때 그 사랑, 아가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단순한 형제 사랑 혹은 윤리적인 사랑을 버렸다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물론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으면은 그것이 사람에 대한 사랑까지도 쉽게 만들죠. 근본적으로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그 처음에 품었던 그 뜨거웠던 사랑을 이제는 잃어버려서 간직하고 있지 않다는 이 부분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AD 53년경에 에베소 교회의 초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가서 에베소에 머물러서 2년 반, 약 3년 가까이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강좌를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보통 하루에 한 4시간 정도씩 말씀을 강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에 서너 시간씩 성경 말씀 강의하는 것을 2년 반씩이나 들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그 열정. 여러분, 하루에 제가 단 10분씩이라도 성경을 꾸준히 읽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해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1시간도 아니고 매일 하루에 서너 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 초기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 주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것은 곧 주님에 대한 사랑이요, 주님에 대한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있는 이 시절에, 물론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여서 세울 때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난 뒤입니다. 지금의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에 주님께 대한 그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사랑이 다 바닥나 버렸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반 동안 에베소 교회 사역하다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 바닷가 모래밭에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눈물로 또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섬겼는지를 너희가 기억하라. 그러면서 앞으로 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해치려고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것에 대처해야 된다 라는 그런 그 마지막 이별의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 말씀에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는 그 성도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은 바울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 주의 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또 뜨거운 기도, 그 눈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던 흔적들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지적은 지금 그거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거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예전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높은 고지에 있었어요. 뜨거운 이런 온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바닥으로 다 주저앉았습니다. 다 사그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주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눈앞을 가리고 찬송가만 불러도 목이 메어서 부르지 못하던 그런 뜨거운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간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만일 우리 교회에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시고 말씀하신다면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실까요?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 이대로 다 주님께서 오케이,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너에게 회개할 것이 있다. 너희 처음 그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여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모습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은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여기 2장 1절에 보면은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교회 가운데에 두루 왕래하시면서 교회에 임재하셔서 교회 가운데를 주님께서 다니시고 교회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으로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씀은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그 교회의 사역자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축복하심을 주님께서 거두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 그것은 풋사랑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식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 부부관계에서 처음에 연애할 때는 서로 뜨겁게 눈만 마주쳐도 그냥 빛이 나던 시절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뜨거웠던 사랑은 다 문드러져 버리고 소닭 쳐다보듯이 무덤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마치 주님께 대한 사랑도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을 때 처음에야 눈물도 흘리고 바짝하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그것을 항상 유지할 수 있겠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것을 당연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 잃어버린 그것을 통절하게 여기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네게서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이러시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처방전까지 다 내놓으셨어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해라. 5절 말씀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은 처음 그 뜨거웠던 사랑의 자리를 기억해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오래된 부부들이 예전에 신혼여행지를 결혼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찾아가는 그런 여행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의 자리를 가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다. 갈릴리로 가라.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갈릴리에서 주님의 그 뜨거웠던 사랑을 감격해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처음 자리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갈릴리,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사랑했었던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기억해내고 그걸 회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와 같은 내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당연시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두 번째로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이 내용 속에는 회개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 대한 그 뜨거웠던 사랑이 지금 다 식어버렸는지, 식어버리게 한 원인들이 있어요. 그 식어버리게 한 원인들에 대하여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은 고치라는 것이죠.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식어진 원인 중에는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오히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을 쉽게 만든 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2절에 있는 말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일에 있어서 그들이 수고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하고 인내하였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당시 그 에베소라는 지역의 환경이 이단들과 그리고 온갖 잘못된 신학 사조들과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항하여서 싸우느라고 온 교회의 에너지, 그들의 그 관심 초점을 거기로 쏟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내용을 점검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거짓된 것들을 밝혀내고 하는데 온 관심을 쏟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에 대한 신앙 점검에 있어서 그들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물론 반듯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 옳은 신앙,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고 외부의 잘못된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비판해내야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길을 가도록 지켜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요, 주님께 대한 내 사랑을 지켜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그것을 규명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 악한 자들을 공격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 신앙의 모습을 비판하고 내 신앙의 모습을 반성하는 일에 있어서 초점이 비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주변에 있는 악한 대적, 거짓된 세력들을 향해서 그 모든 에너지를 밖으로 쏟다 보니까
안으로 자기 신앙, 자신과 주님과 영적 관계를 깊이 성찰하는 일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심이 떨어져 갔고, 그것이 결국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 주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와 주님과의 영적 관계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물으십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느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거기에 내가 뭐라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쉽게 만든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한 그 공격과 그 비판력, 그것만 우리가 가동하다 보면은 내 신앙에 손해보게 되고 내 신앙의 깊이가 결여될 수가 있고, 나와 주님과의 사랑의 열정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한다는 것은 이건 마이너스적인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이너스적인 에너지를 쏟다 보면은 주님에 대한 플러스적인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첫째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화물 물동량들이 운집하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상업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부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특별히 아데미 신전에는 수천 명의 그 여사제들이 있어서 음행을 조장하였습니다. 지금도 에베소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사창가로 안내하는 그 안내 표시가 그 길바닥에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발자국이 파인 것이 있는데, 그 발자국 파인 것이 요 사이즈 이상 되는 사람만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는 것 같으면은 20세 이상 성인, 18세 이상 성인만 출입 가능함, 이런 식의 그 표시죠. 문양이죠. 돌에 발자국이 새겨져 있어요. 이 발자국 이상만. 그런 것은 그 도시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던 도시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죠. 바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지나치게 부유하고 또 이런 그 음란한 이런 풍조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영향력을 아마 끼쳤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좀 더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해지면, 그리고 풍요한 기간을 오랫동안 우리가 누리게 되다 보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새 다 식어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난할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난이 많았을 때, 그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힘껏 매달립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절절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먹고 살기 편안하고 넉넉한 그런 부유한 삶을 살게 되면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은 세계 기독교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또한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까 짐작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라고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5절에 보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여러분,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임재가 떠나갑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이것보다 두렵고 무서운 일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책망하면서 또한 한편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 니골라 당을 미워한다. 내가 그 미워하는 거 나도 같은 마음이다. 나도 미워한다. 잘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나무와 그 옆에 같이 서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두루돈을 화영금으로 막아놓아서 접근하지 못하게 했던 그 생명나무 열매, 그걸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와 같은 싸움에서 사랑이 식어가게 만드는 이와 같은 싸움에서 싸워 이겨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의 충만함을 맛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이미 영적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충만하게 맛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끽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생명, 그것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누리는 정도는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들에게는 더 풍성한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기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은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었던 사도 요한에게 뜻밖에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사도라고 일컫는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을 터인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손쉬운 일이며 또 그것을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시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당연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생각나면 처음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눈물 흘렸던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록 몸부림을 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나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대한 섭섭함이 쌓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님께 대한 첫사랑이 어느새 점점 식어진 것은 아닌지, 풍요로 말미암아 영적 나태함이 내 삶 속에 깃들어서 또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세상에 대한 맛에 취해서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었던 것은 아닌지,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에 집착하다 보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을 잃었던 것은 아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에 우리 마음을 쏟다 보니 정작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옅어졌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과연 무엇이 나를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했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대한 감격과 눈물이 있었던 그 시절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각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운하성도 모든 가정마다, 모든 심령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기는 자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풍성히 먹고 누리는 축복된 그런 역사들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